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은 분리와 단절이 아닌 연합과 보내심입니다. 거룩은 분리와 단절이 아닌 연합과 보내심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곧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러한 관점에 이 기도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된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본문이 그들로 지칭하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그 자리로, 그 거룩한 자리로, 그 연합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언급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그들과의 연합을 요청하시고 또한 그 연합을 통한 거룩해 하심에 대해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 우리와 연합되게 하시기를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가져오는 것이다. 무엇과의 연합입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가져오는 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해 하심은 이후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내시는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보내심을 받는 우리도 거룩하다. 보내어지는 그 일이 거룩하다. 보내어지는 그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는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거룩이 나는 부분을 떠올릴 때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개념이나 가장 보편적인 이해는 무엇입니까? 거룩하면요. 우리가 거룩하면 떠올리게 되는 것, 구별됨 아닙니까? 구별됨.
거룩이라는 부분을 떠올릴 때면 구별됨. 이 구별됨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분리와 단절. 분리와 단절. 우리가 거룩을 떠올릴 때면 분리되고 단절되고 구별되는 것을 떠올립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잖아요. 강도 만난 유대인들을 부정해질까 봐 분리하거나 단절하거나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싸매어주고 감싸주고 케어해주고 보듬어줬던 그것이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면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 세상과는 분리되는 것, 세상과는 단절되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언급되는 구별이나 분리나 단절이라는 부분을 속된 것과는 단절되고 분리되고 도덕성을 뛰어넘는 완벽함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죠? 거룩함 하면 속된 것과 단절되고 분리되고 도덕성을 뛰어넘는 어떠한 완벽, 구별됨, 이런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룩하다라는 이 부분을 그저 분리와 단절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관점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참여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과 참여. 참여는 오늘 제목으로 하면 보내심. 하나님의 일에 보내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어떤 행위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과 연합되어져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과 연합되어지는 게 거룩이다. 즉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곧 보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관점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복하는 것, 그가 뜻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 이와 같은 관점으로 거룩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되고 단절되고 구별되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연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일에 보내어지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에 가장 깊이 있게 참여하셨다라는 관점으로 말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 하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예수님, 그 연합된 존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에 보내어졌다. 그 연합을 가지고 보내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그러한 관점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찾아오심,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일이 가장 절정이 되는 지점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이 예수님의 거룩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보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방식이고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내가 그들을 보내는 것은 그들이 우리와 하나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 같이 그들이 맡은 책임은 우리와 하나 된 증거를 가지고 그들이 그 보내심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이라는 것이 거룩을 위한 구별을 구현하는 일이라는 우리의 관점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로 규정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그 결을 완전히 달리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거룩을 위한 구별을 구현하는 일. 예. 거룩이요. 왜 옛날 부모님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습니까? 정한수요. 정한수. 정한수가 뭡니까? 거룩한 물 아닙니까? 거룩한 물. 거룩한 물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살림 좀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거룩한 구별을 위한 일을 구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합니다. 거룩해지려면 세상과는 단절돼야 돼. 거룩해지려면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거룩해지려면 그런 사람들이랑은 어울리지도 마, 만나지도 마, 그런 친구들은 쳐다보지도 마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결을 달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연합되어서 너네가 그곳을 찾아가야 된다, 그곳에 보내어져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적 정황으로 보내심을 입은 우리를 예수님의 성육신, 곧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요. 보내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랍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막 헌금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자들이 영광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자들이 보내심을 입은 그 정황이 바로 영광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신 것은 아버지를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거룩한 뜻을 우리 신자들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연결이요. 연결.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을 찾아오셨다. 제 큰딸 이름이 하연이에요. 하연이. 그 이름이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시켜 주시는 그 목적에는 보내심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저 그냥 연결되어서 거룩해져서 내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일에 보내어지는 것, 그것까지가 거룩입니다. 그냥 연결되는 것까지만이 거룩이 아니라 연결되어져서 그 연결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에 보내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와 존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적인 실천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책임이 바로 보내심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서의 가지게 되는 책임과 의무가 바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시어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가 받은 그 위임은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지점, 곧 영광의 기업이 되는 지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별되고 단절되고
그런 거룩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일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이해는 아무래도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이해나 논리에 더욱 익숙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다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행위 증명을 떠올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 죄와 단절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께서도 세상과의 분리와 단절을 우선적으로 떠올리셨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떠올리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세상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거룩이라는 이 개념을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심과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에 참여하심, 이 세 단어를 가지고 거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 개념을 그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분리와 단절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정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치우친 정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치우친 정의다. 분리와 단절과 구별됨이라는 관점만을 가지고 거룩을 정의하는 것은 그 거룩을 너무나도 축소시키는 정의이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의 그 역할을 이어받아서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리로 부르셨고 또한 보내신다라고 성경 이렇게 우리를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못 볼 것들과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 일들에 대해 이 세상에 뉴스 보기가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고 저희 가정사만 봐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못 볼 것들과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뜻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곳에 보내어지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그저 분리되고 단절되고 구별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 연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못 볼 것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 일들에 보내어지는 것, 구별되고 싶고 막 상종하고 싶지 않고 막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들에게 보내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해지는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운명에 관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더러워질까 봐, 어우 상종하기 싫어, 피해, 어우 나랑은 코드가 안 맞아, 저랑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 연합하심을 그들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존재 목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결국을 떠올릴 때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일하셔서 의도하신 그 일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시는지, 또한 그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는지, 또한 우리를 어떻게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현실 가운데, 그 신앙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관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이해를 가진다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보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됨, 곧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일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 위에 계시는 초월자라고, 그 초월자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실제로 이 세상과 그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역사 가운데 찾아 들어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분명 초월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자께서 시간과 육체 속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 관점에서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우리의 신앙 현실 가운데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열매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창조의 일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신앙 여정을 통해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불의한 일이 보여지십니까?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건 아닌데,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응하거나 그것과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결코 사람의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완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역할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신자들을 향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우리 신자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우리가 처한 그 현실 가운데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연합이라는 그 관계와 그 교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실 일을 왜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답을 주시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겠죠. 실수가 없을 수 있겠죠. 고달픔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되게 하시기 위해서, 연합된 자로서 보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내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비명을 듣고 너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 신앙 현실 가운데 지른 너희의 비명을 내가 듣고 있다. 너희의 발걸음을 결국에는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눈물과 슬픔이 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을 거저 살아내라. 그저 살아내라. 너희의 모든 걸음과 너희의 모든 기도와 너희의 모든 호흡 가운데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삼위일체로 연합된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이 하나됨을 누리고 이 하나됨이라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떠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당장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목자 잃은 양같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씨를 심었고 싹이 났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마쳤고 이제는 너희가 내 역할을 실제로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나의 기쁨이 너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 내가 누리는 이 영광, 내가 누리는 이 명예스러움을 너희로 하여금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당신에게 맡겨진 그 영광을, 당신에게 맡겨진 그 거룩을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일을, 그 일이 완성되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그 일을 그저 공포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봅니다. 말세, 심판, 종말 이런 것을 그냥 두려움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일이,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그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거룩과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거룩과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